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가정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의 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부터 6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 각자가 보유할 새 생활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단은 앞서 다룬 부분 관계에 이어 가정생활의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한 교훈 중 자녀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룹니다. 바울이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인 비기득권층인 어린아이를 직접 수신자 목록에 포함시켜 언급한 것은 복음 안에서 그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시사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녀의 순종은 세상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순종의 근거가 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9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실천적 원리를 다루는 에베소서 후반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어떤 윤리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는 대전제에 이어서 로마 사회 전체의 비인격적인 관계를 복음의 원리로 변화시키며 다음에 두 가지 관계에 대한 상호 복종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의 장으로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는 사회와 직장 앞에서 윤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실질적인 어떤 종과 상전의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뭐 직장 안에서 상하관계를 구분짓곤 하죠. 우리는 뭐 굳이 종, 노예 관계는 아니지만 일정한 어떤 보수를 받고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어떤 관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 말 그대로 4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이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구성원인 각자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부분 중에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이런 어떤 네 가지 이 사람들에게 각각의 자녀는 순종과 공경을 해야 되고 주 안에서 순종과 공경을 해야 되고 이 부모는 책임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며 종은 성실과 진심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인은 공평과 이업을 금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과 주인이 동일한 어떤 하늘의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말 그대로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순종과 책임, 성실과 공평이라는 복음의 질서를 본문 안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내용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가장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은 자녀의 순종과 부모의 공경, 이런 얘기는 오늘날에도 뭐 당시 로마 사회와 뭐 큰 다를 것 없이 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죠.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는 가부장적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붙여 단순히 복종이 아닌 신앙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핵심적인 어떤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축복은 항상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고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는 잠언서 1장 8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녀 가르침에 대해서 이게 신천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신천지 유아방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이 써있냐면 잠언서 성구가 있어요. 이렇게 성구를 크게 써놨어요. 자녀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 잠언서의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주 살벌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거기 안에서는 상명하복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위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조건.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걸 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뭐 질문을 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말씀을 거의 성경의 권위 이상으로 받아들여요. 상명하복이죠. 그래서 여기 자녀들도 아주 엄하게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채찍으로 때려서 가르치라는 얘기죠. 요즘에 자녀 심리학자 누구예요? 아이를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이런 말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성경에서는 그 당시 사회의 어떤 시대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저는 이제 신천지인들이 이런 어떤 말씀을 굉장히 무시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불신자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단위는 자기 가족을 처음에는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14만 4천 안에 들면 우리 가족이 비록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중에 흰무리로 몰려올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꿋꿋이 했습니다. 핍박을 해도 참고 그랬는데 지금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가지고 나만 영생하면 된다. 나만 신천지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좀 어떻게 집에 들어와라. 뭐 신천지 활동 적당히 해라. 그러면은 이제 피켓 시위하고 하면 이제 아줌마, 아저씨 여기 왔어요 하고 난리를 치고 육두문자를 쓰고 그런 어떤 자녀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PT수첩에서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서는 그렇게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친가 몰라도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부모님 차에다가 밤중에 유리창 차 있잖아요. 사이드미러 깨고 막 무슨 뭘로 칠해놓고 막 이렇게 하더만 아주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이렇게
발전했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냐?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에 이제 과부를 그잖아요. 이 디모데 전서잖아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어떤 이 지방에 과부를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과부를 도와주는데 이제 참가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부가 있다 하잖아요. 위장으로 하는 어떤 그런 가부. 근데 이 내용은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 앞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가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부를 도와주는데 이 교회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들만 사회에서 일을 해가지고 가정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과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부들은 생계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돌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뭘 기대하고 교회를 기대하고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을 기대하고 그러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의미는. 그러나 오늘날에도 신자나 불신자는 신앙을 떠나서 이렇게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은 기본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 연관되어서 이제 고르반,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애물을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 굉장히 당시 유대인들이 이기주의적인 어떤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얘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의 내용, 21장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용돈,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드렸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부모에게 이제 드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이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이 탈무드와 같은 거예요. 미시나인데 탈무드, 사람에게면 장로의 유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생활의 규범으로 이렇게 지키고 살았어요. 율법보다도. 율법의 그 세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죠. 율법의 세부 항목인데, 근데 그런 것이 이 율법의 세부 항목에 그런 것이 있어요. 부모보다 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예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한 달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가 좀 싫어.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면 땡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제 이런 것을, 미신하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아니하고, 악용하는 어떤 사례죠. 그래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큰 줄기고 더 우선인데 율법의 세부 항목인 미시나하고 탈무드와 같은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이것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참 일선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어떤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달리 예수님은 생전에와 달리 죽음 직전에서는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한테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머니와 그
자기 아들이 예수님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를 오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만나야죠, 면회 오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을 살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어미요 내 형제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런 어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사도 요한만이 대제사장하고 연줄이 있어서 뭐예요? 십자가 아래에 유일하게 나온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베드로하고 이제 가야바 집에 갔을 때 베드로하고 같이 갔는데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만나러 가고 가야바는 거기에 뜰에 있었잖아요. 뜰에 있었다가 어쨌어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에베소의 그 핍박을 피해서 에베소로 갔을 때에도 마리아를 모시고 이렇게 다녔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는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쭉 AD 95년경에 반모섬이 유배됐을 때 1년 6개월 정도 빼놓고 계속 어머니를 모시다가 장수하고 에베소에서 90살에 자연사했죠. 그 당시 생명이 40, 50세가 평균 수명이었다는 것은 평균 수명이었던 것을 보면 거의 배 이상 살았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축복의 약속이 따르는 어떤 계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아버지는 자녀를 마음대로 다룰 권한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오늘날에도 간혹 남자라고 해서 가부장적인 어떤 집안에서 행사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부인은 뭐랍니까? 늙어봐라. 너 힘없으면 두고 본다. 이렇게 하면서 꾹꾹 참고 이혼 안 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새 세상에서 잘못하면 어떻겠어요? 조론이라고 하고 따로 살잖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예, 그러면 나이 먹어서는 누가 춥습니까? 남자들이 춥죠. 이렇게 잘해야 되죠. 아무튼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그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회당에 보내서 양육을 했어요. 양육을. 오늘날에 뭐 그런 어떤 풍조가 많이 없습니다만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그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어떤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잘 돼 있습니다만 좀 그 약간의 비용이 좀 든가 봐요. 아무튼. 그리고 골로새 3장 2절에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좀 이렇게 강압적인 어떤 교육이 아니라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어렸을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당시에 말 그대로 로마 사회나 이런 데서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에 살았지만 6살 때 최수봉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6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 그래서 6살 때 왜 유학을 왔냐? 회당이 6살 때부터 의무로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학을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을 신앙으로서 이렇게 자라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1장 5절 이하에 보면 어머니가 유니게고 외조모 로이스에 의해서 신앙 교육으로 자라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제자들 중에 디모데와 이제 디도가 많은 어떤 역할을 하죠. 디모데와 디도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잖아요.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처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모가 교사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제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하고는 이제 좀 다르죠. 오늘날에는 우리 조선시대하고 좀 비슷한 어떤 종과 상전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자유자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얘기죠. 주인. 로마는 당시 노예제도가 사회의 어떤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노예제도를 직접 폐지하지 않았지만 종들에게 죽게 하듯 충성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단순 인간적 복종이 아닌 신앙의 섬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낼 때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빌레몬의 재산을 들고 도망가다가 로마 감옥에서 지금 바울을 만났거든요. 근데 잡혀가지고 다시 주인한테 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큰 죄를 졌어요. 도망도 갔죠. 재산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나 잡히면 이게 노예는 어땠어요? 종이나 노예는 재산으로 취급됐잖아요. 재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어떤 그런 큰 죄였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서에서 보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라냐면 바울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나를 대하듯 하라. 그리고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실제로 바울이 갚았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갚았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천막이 하고 그분이 먹고 사는데 오네시모가 들고 온 재산을 어떻게 다 갚았겠어요? 근데 이제 빌레몬이 그만큼 믿음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동료처럼 생각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뭐요?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어떤 얘기잖아요.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종들이 만약에 주인 그 제도를 뒤집고 만약에 종들한테 당신하고 나하고는 똑같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드러나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도 이 머리에 수건 쓰는 거, 에베포를 쓰는 것을 전통을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수건을 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창기가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회 문화 속에서. 그런데 이 복음을 배운 사람이 남녀 평등하고 주와 종이 차별이 없다, 똑같다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여자들이 모임을 할 때 창기가 아닌 이상 예배표를 써야 돼. 모임을 할 때, 외출할 때. 근데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겠어요? 외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뭐라고 보겠어요? 아, 저기는 창기가 모임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 전도 활동하는데 창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당연히. 이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이런 어떤 의미도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에 하듯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에서나 한다면 그러잖아요. 그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뭐 육체의 어떤 뭐 종과 주인이 아니라 계약 관계죠. 직장에는 계약 관계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서 진짜 악하게 더 생활하더라. 집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목사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저도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또 당했어요. 집사라고 하면서 제가 계약을 하고 뭐 하자 하니까 아이고 목사가 돼갖고 뭐 계약을 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이에 우리 다 믿는 사이에 하면서 계약을 안 해. 아니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이. 계약을 안 해서 뒤통수 맞았어. 또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장로래요. 장로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할 줄 알았더니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특수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수한 그런 사람이. 욕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장로인가? 왜 밖에 안에서는 그렇게 장로라고 불리면서 자기를 또 장로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기를 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래.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참 믿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장로님 하면서 그 장로처럼 행세하겠어요. 교회 밖에서 더 뭐 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은 참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성실하고 진짜 본이 되는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을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것으로 해야 된다.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러잖아요. 청지기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냐. 불의한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매사에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좋게 보이겠죠. 좋게 보이겠죠. 뭐 예를 들어 승진이 있다면 더 가산점을 주겠죠. 그렇잖아요. 뭐 그 사회에서도 전 직장 생활을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래도 상당히 몇 년 정도는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이교 때문에 때려쳤지만 그래서 항상 성실한 마음을 할 때 위에서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이런 말을 드려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성실하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서 진짜 복음 전하는데 또 유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태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그래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만은 세상에서도 그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요셉도 요셉도 그러잖아요. 주인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주인의 집에서 모든 걸 책임자로 했고 또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성실히 섬겨야 함을
말합니다. 이런 어떤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척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8절과 9절에는 이제 주인의 책임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거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이 그러잖아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행한 대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상전이나 상관없이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신다. 예, 상전들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예, 갑질을 그만해라 얘기죠.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스펙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 이런 것들은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불평등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도 같은 주와 모든 인간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사람같이 된 것을 종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종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를 믿든 안 믿든 다 뭐예요? 사람 형상은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표현해서 그러잖아요. 큐리오스라고 얘기하죠. 주인이라고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낸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있다면 내 의를 드러내겠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서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4절에는 차별이 없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4절에 공공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 내 땅의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개구이든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당일 품삯, 일당 이렇게 줬나 봐요. 당일 일한 품삯은 당일에 지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일 일한 품삯은 당일에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 너를 호소한다. 너의 당한 일을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럼 죄가 된다는 것은 내 죄를 묻겠다는 거죠. 묻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월급제가 있죠. 뭐 일당제는 이제 일용직이 있죠. 아무튼 골로새 4장 1절에는 주인된 사람들에게도 주인된 사람들은 하늘에도 자기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종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하십시오. 직장에서 갑질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우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을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취하합니다. 뭐 잘생기냐 못생기냐 아니면 그 다음에 스펙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될 수 있으면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편견을. 그 사람이 뭔가 행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믿어요. 믿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뒤통수를 많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뒤통수는 항상 맞습니다. 근데 내가 사람을 의심하고 다가가면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그건 이제 제 천성이라 그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사람을 무조건 믿지 말고 좀 의심하고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의심하고 바라보려면 내 안에 의심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뭘 할까 이렇게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뭔가 행하면 그때 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행하구나 저렇게 행하구나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데 왜 미리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겉모양만 보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봐라. 이 관심법을 봐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것도. 아무튼 여기서 가장 어떤 이 주인의 책임을 다하는 어떤 가장 예로 백부장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예를 믿음이 좋은 어떤 그런 예로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어떤 백부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친히 나온 거예요. 친히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갈라가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죠. 7장 7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대단한 믿음이고 종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친히 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드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은 말 그대로 불평등의 상징이었지. 그 당시에는 불평등의 상징하지만 종과 오늘날에는 평등, 차별,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고 직장의 물론 직급이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어떤 자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질서를 얘기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만 19세까지는 부모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단들이 자꾸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가출해 갖고 하는 말이 20세 이상 성이니까 자기 주장하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그 미만은 부모가 통제할 수 있어요. 강제로. 우리나라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어디를 데리고 갔다. 그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고등학생들이 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이 센터에 줄기차게 드나듭니다. 부모들은 그걸 몰라요. 너무 몰라요. 신앙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모르죠.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방학 때 뭐 한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름방학 때 뭐 할 때 고동적으로 어디 다니는지, 물론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한다. 그러면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신천지들, 중고등학생들이 여름에 엄청나게 몰려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들이붓는 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요. 무비판적으로. 그래서 신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죽게 하듯 성실하게 섬김으로 상제는 공의와 존중으로 대함으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야 됨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실함으로 존중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 가정이든 일터든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에서 믿음의 원리가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든 종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는 가장 자유로운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죠. 고전 10장 마지막 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중에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시작된 관계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실 때에만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서로 섬기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